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 2대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할 때 기도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들려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 구할 수 있어서 그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담대히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다. 야고보의 눈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여러 초대 교회의 그 교회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전해 듣게 되었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사이에 그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7 집사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뭐 네 패로 나누고 두 패로 나누어져서 그런 교회가 소란하고 분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렇게 5절 4장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4장 1절 말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원인을 물어봅니다. 너희들 생각하기에 도대체 교인들 사이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고 다툼이 무엇 때문에 나는지 너 혹시 아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그 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는 정욕 때문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정욕은 정욕인데 또 싸우는 정욕이 뭐냐? 먼저 이게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아주 그냥 갈망이에요. 육체적인 갈망을 비롯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만 가지 육체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갈망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정욕에 해당돼요. 그런데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해요.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 이 정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싸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도 그 갈망이 잘 조절되고 통제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어떤 발전과 또 내 성장에 그것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욱 좋은 방향으로 성숙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싸우는 정력이 되면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싸우는 정력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욕심 때문에 싸우기까지 하느냐? 어떤 정력이기에 그러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2절 말씀은 두 개 줄로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먼저 앞부분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이 무언가 얻기를 위한 거예요. 뭔가 내한테 없는 것인데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가지고 싶다, 얻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에 살인까지 하게 된다. 이게 심해지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욕심은 다른 말로 하면 시기예요.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뭔가 취해보려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데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자, 많지 못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한 개라는 거예요. 한 개면은 이 한 개를 놓고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저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 네가 가져야 된다 하다가 싸우고 분쟁하다가 나중에는 심해져서 이것이 살인까지 이어지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것을 내가 정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말하면은 싸우는 정욕이다. 없는 것을 얻고자 취하고자 경쟁하고 다투다가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자리를, 좋은 자리를,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직장 안에서도 더 좋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입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분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터에 나가면은 아니면은 길거리마다 서로 그냥 분쟁하고 다투는 소리가 심하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못 죽여서 난리할 정도로 그렇게 싸우는 정욕이 교회 안에서 심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죄인들이라서 온전한 마음에 천국만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넘치고 감사 가득 넘치면 괜찮을 텐데 교회에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체험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다른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했지만은 이게 그것이 내 영혼에 충만함을 주지 못할 때,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시기 질투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겠지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더 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데 그렇게 싸우는 정욕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은 3장 14절이에요. 3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기 때문에. 그게 자랑에도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자랑하기 때문에 이 자랑을 들으면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누구 집은 뭐 아들 딸들이 뭐 됐다더라, 뭐 취직했다더라, 어때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은 이 시기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자랑 자꾸 들으면은 듣기 싫어가지고 화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괜히 자식들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 화풀이하다가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독한 시기와 다툼의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야고보의 눈에는 자랑하는 것 때문이다. 자랑. 이 자랑이 참 문제. 자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남을 험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뭐 자랑하는 게 많다. 그리고 또 남을 험담하는 게 많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기지 않으면은 자랑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그 자랑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남의 자랑에 내 심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되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좀 참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지도 않게 되고 싸움과 분쟁도 일으키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랑 끝에 불 붙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랑 끝에 불 붙는다. 그러니까 무엇을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결국은 말썽거리가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자랑 때문에 이제 시기와 질투.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없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거 없지, 이렇게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럼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은 그걸 들을 때 사람인지라, 모두가 다 사람인지라,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칭찬해 주는 것보다 속으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랑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자랑을 듣게 되면 화가 나고 시기 질투가 생겨요. 이러한 자랑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참 쉽지 않는데,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1장 9절 10절이거든요. 1장 9절 10절 자랑에 대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1장 9절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여기서 낮은 형제, 부한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옆에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낮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말이죠. 낮은 형제. 그리고 부한 자는 경제적으로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자, 낮은 자와 부한 자가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그죠? 다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형편 속에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험담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차이가 있어요. 너는 좀 더 가졌고 너는 좀 덜 가졌고, 항상 우리 공동체 안에는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달라서 또 형편이 달라서 많은 있음과 적은 있음이 차이가 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래도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부한 자가 자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부한 자가 자랑하면은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힘들겠지요. 그리고 험담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사이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자, 그러면 낮은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가난한 자는 나는 그래서 불의한 부를 갖지 않았다 해서 자랑할 것도 못, 그런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나는 이렇게까지 많이 가졌다고 또 자랑할 것도 못 되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험담과 자랑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라. 자, 낮은 자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좀 이상하죠? 낮은 자,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음,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해라. 가난한 자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라고.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자기의 가난해짐을 자랑해라. 이게 완전히 역설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특히 부한 자는 재물 때문에 자랑하는데 그 재물이 마치 뭐가 같았냐면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리 부하여다 해도 그런 것이 풀의 꽃까지 같이 시들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또 야고보서를 다 살펴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뭔데 2장 5절에 그 답이 나오다. 2장 5절.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했는데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아짐이 뭐냐?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자가 가진 게 없는데 뭐가 부유합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의 부유함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부유함. 그 믿음의 부유함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유함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게 없는 것에 찌들려서 거기에서 불평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본다면은 재물의 없음 가지고 그렇게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부요함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 어마어마한 부요함,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난은 뭐 자랑거리가 부한 것도 자랑까지가 못 되고 가난도 자랑거리가 못 되지만은 뭐 가난한 사람은 난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자랑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야. 이것이 바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이 느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의 부유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은덕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자랑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올바른 자랑이다.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지 않는 자랑이고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어요. 반대로 부유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짐을 자랑하는 게 무엇일까? 왜 부유한 자를 보고 가난해져라, 경제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왜 부유한 자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5장 2절과 3절입니다. 찾아보았더니 5장 2절과 3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5장 2절 3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쌓여있는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고 거기에 좀 먹게 되고 또 녹이 슬 만한 건 녹이 슬게 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사람을 해치고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은 재물은, 쌓여있는 재물은 썩게 되고 썩은 재물은 사람의 몸조차도 병들고 썩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도 3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래서 부자가 재물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 재물이 불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쌓여있는 재물이 문제다. 쌓여있는 재물이 쌓이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자꾸 딴 생각이 생기고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낮아지는 것을 가난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 2장 다시 돌아가서 2장 15절 16절 2장 15절 16절입니다. 부한 자가 가난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2장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부한 자의 낮아짐이라는 것은 쌓여있는 이 재물을 썩게 만들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이상을 가졌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라는 겁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불러라 할 것이 아니고 평안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내 것을 나누어서 그의 쓸 것을 제공해 주는 나눔의 삶, 그것이 바로 지금 낮아짐이다라는 것이에요. 부한 자가 많이 벌어도 그것을 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한 자의 낮아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쌓여 있는 것이 있는데도 나누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추한 모습이다. 썩는 냄새가 나는 모습이다. 오히려 낮은 형제 자매,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 이상 이런 시기 질투가 생기지 않는, 분쟁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한 자의 낮아짐이고 그것이 바로 오히려 그런 나눔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 나누는 만큼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하늘의 곡간이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교회 안의 분쟁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재물 때문에, 재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 분쟁. 솔직히 예루살렘 교회에도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와 싸움이 뭡니까? 양식 배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거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시기 질투, 그것에서 나타난 다툼, 경쟁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자세,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말합니다. 3절 오늘 말씀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제까지 지금 정욕을 설명했어요. 싸우는 정욕이 뭔지 설명했습니다. 자랑하게 되고 자랑 때문에 시기 질투가 생기고 시기 질투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어떤 그 경쟁심에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구한다면은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3절 말씀 앞으로 1, 2절 포함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왜 이것을 구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다 받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의 말씀에 따르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구할 수 있지만은 내 정욕에 쓰려고 내 자랑거리 만들려고 뭔가를 구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람직한 간구가 아니다. 시기 질투심이 생겨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시기 질투심에 생겨서 무엇을 구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구함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주면 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정욕이 생기고 그것 주면 또 정욕이 또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함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싸우는 정욕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제목으로 기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더 우리가 찾아야 될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수만 가지를 보고 느끼면서 시기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것은 내가 쌓고 싶어 쌓이는 것이 아니고 이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면은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드라마를 보고 광고를 보고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이만큼 우리 모두 다 시기 질투 자랑거리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게 되면은 싸우는 정욕에 쓰려고 그런 어떤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도 바로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일으키는 세상 재물에 젖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더 내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내 영혼에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잘못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쁨이 되고 내 영혼에도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못 간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기도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내 마음, 심령 기쁨 가운데 있는 감정과 욕망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자랑,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